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얼마나 힘쓰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길 또한 바랍니다. 모세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까요? 다윗의 유언의 그런 내용이 좀 강한 곳은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사 2장에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사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잘 나와 있고요.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유언의 책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마지막에 책을 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 유언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뭘까요? 베드로는 오늘 읽을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유언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와 또한 이 베드로 후서가 조금 같은 성격의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바울과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예감하고 쓰는 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누기 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한번 비교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록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저번 주 우리 박찬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셨죠.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진,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낙심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박해를 이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당연히 베드로 전서와 같이 큰 박해에서 고통과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쓴 건 맞아요. 하지만 중심적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침투에 관한 도덕적, 교리적 유혹에 맞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당연히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계속 기억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그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 베드로 후서라는 겁니다. 핵심 주제를 보면 베드로 전서는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태어났다라는 정도이지만, 베드로 후서는 태어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라라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핵심 내용으로 보면 베드로 전서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박해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는 거겠죠.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주제가 뭐였죠? 주님을 알아가기에 얼마나 힘쓰십니까? 라고 제가 정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라는 그런 베드로의 권면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아까 위에서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그 유언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본인 또한 자신이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수신자들이 현재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상당히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베드로서가 자신의 유혹 같은 마지막에 글을 쓰면서 그들을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곧 죽는데, 나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 교회는 아직까지도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의 그런 말 때문에 넘어가고 유혹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구나, 유혹하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바라보면 안 되고,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에 보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이 베드로서가 와닿고 마음에 우리가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1장 15절에 한번 보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믿음과 진리를 너희들을 잘 지키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자신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곧 마감할 것을 아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3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편지의 둘째 편지라는 것을 보면요,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에 썼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한 그리스도인, 박해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지금 이단의 위험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 쓰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게 너무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자꾸만 거짓된 교리로, 자꾸만 탐욕적인 걸로, 음란한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단의 가르침을 끌어와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단들 또한 거짓 교사들의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끌고 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단들을 보면요, 윤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정말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리적으로 형편이 없고 무엇보다 무엇을 깨트리나요? 신천지는 가정을 깨트립니다. 가정을. 거짓된 믿음의 교리를 퍼뜨리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두 번의 구절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윤리적으로 가정을 깨트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윤리적으로, 예를 들면 음란이 좀 더 탐심 이런 것들이 더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주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했었죠.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재림 같은 것은 없다. 지금까지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고서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재림이 있겠느냐.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그런 거 다 있고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의 욕망대로 너 육신을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던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는 성도님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요,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단입니다. 즉 뭐냐면 육체는 더럽고 하찮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를 다루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자, 육체가 아주 더럽고 하찮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강하게 채찍질을 하서라도 이 몸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무릎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몸이 상하면서까지도 금식을 하는 것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두 가지, 이 금욕주의랑 쾌락주의, 방임주의를 빠지기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금욕주의에 나타난 그쪽으로 빠진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몸을 상하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너의 하찮은 것을 빨리 하찮은 이 몸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반대로 쾌락주의, 방임주의는 뭘까요? 육신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죠. 영은 선한 거예요. 육체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마음대로.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 그 사상으로는. 그래서 다 즐겨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 즐겨도. 육체는 더러워도 영혼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 나온 것처럼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쾌락이 굉장히 그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금욕주의인가요? 쾌락주의, 이 방임주의인가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왜요? 아까 전에 그 말씀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로 인해 음란하고 탐심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네 육신은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음란한 것들을 계속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즐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은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해서 심판을 하지 않는 거지,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오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 오시냐? 긍휼한 마음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는 은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 시간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또 다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근거,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꼬집기 위해서 썼지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 때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때 예배드리고 화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하고 기도하며 왜 자주 모이는 거예요? 왜 자주 모입니까? 왜 자주 모이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날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건 이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서요. 잊지 말아야 돼서. 일주일이면 그냥 잊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지금 큐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면서 비블레시아라는 곳에 그 묵상한 걸 올려요.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 올리고 오후 11시에도 올리고 아침 새벽에도 올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니까 이 서신서를 보내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일깨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안 읽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네. 예배가 없는 날에도 잊지 않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사실을 계속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예수님을 잊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잊었습니다. 3번 부인하잖아요. 뭐 잊진 않았다고 하지만 부인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심으로 그 기쁨을 누렸잖아요.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정말로 행복했을 겁니다.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주님을 잊지 않겠다고 하니 베드로가 주님을 잊었을 때 마음이 아팠겠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잊었던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아, 잊으면 안 되는구나. 아마 이 편지를 유언장처럼 쓰면서 아마 자신의 그때를 생각하며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잊었지만 나를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을 이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 후서를 썼을 겁니다. 15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이 따뜻하고 이 뭉클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떠날 시간들을 알게 되니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끝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은요, 즉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권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상대방을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권면하고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함으로 만족하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바로 없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변할 거예요. 정말로 불꽃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유다서가 베드로후서와 비슷한데 그 이유는 유다서도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보면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4절부터 18절,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내용을 쭉쭉 보시면요,
이렇게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거짓 교사들과 이 이단들이 얼마나 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보이시죠? 정말로 심했습니다. 이 초대 교회 때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와 거의 공통된 부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라면 디모데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도 이와 같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며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다고 했죠. 그다음에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가 썼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죽음 직전에 떠올렸던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입니다. 성경. 마지막 쓰면서 이 성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그만큼 성경을 강조하는 건가요? 쉽죠.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보니까 정말로 죽기 전에 돌아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이 성경에 대한 내용 전에 이 16절과 1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보다 베드로는 이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경험도 했고 그것도 보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신지 아시겠죠? 사도 요한도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아도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각 장의 핵심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무엇을 강조하냐? 암입니다. 암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인사의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2절과 베드로후서 1장 2절, 전서 1장 2절, 후장 1절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요, 뒤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앞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단지 열정으로만 한다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어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열심보다 먼저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쭉쭉, 마지막에는 쭉쭉 썼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랑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쭉쭉, 마지막에는 사랑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사랑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믿음만 가지고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뭘 쌓아야 돼요? 덕, 지식, 마지막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에 계속 무언가를 쌓고 마지막에 사랑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모습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믿음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믿음으로 결국 바탕이 되어서 사랑까지 이어져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믿음만 가지고 그래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면요, 여러분 주구장창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결국 이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주님을 알아가기 힘쓸 때에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믿음으로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결국 그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장의 핵심 내용은 계속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에 대한 심판,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뭐냐? 이 구절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도 심판을 받고, 노아 시대 때 사람도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때 그런 사람들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이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로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나귀가 말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발람이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요, 발람이 선지자처럼 굉장히 보여요. 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발람이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어떻게 되냐? 짐승에게까지 책망을 받는 모습이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 사건을 왜 가져오냐?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뭔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뭔가 그럴싸하고 뭔가 진짜 선지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든지 타락의 길로 가든지 중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며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신앙생활을 덜 열심히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타락의 길이냐 주님의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냐.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나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요, 단지 교리 정도가 조금 다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로 막대한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마 했다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에 베드로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장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절대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은 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재림 그딴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9절에서 13절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을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거짓 교사들이 쉽게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주님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뭐예요? 불의 심판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지를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라? 3장 17,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더 큰 기쁨임을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알아가기에 얼마나 힘쓰시고 계십니까? 이번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여 성경도 또한 교회사도 큐티도 하자고 양육반을 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는 담임 목사님 비롯한 저희 모든 목회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우리 김가원 전도사님은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목사님 하겠습니다.
바로 순종하면서 했던 모습이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뻤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왔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것을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오늘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당연히 강좌가 열리겠죠.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기에 그 갈급함 때문에 양육을 신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누군가의 입김으로 내가 그렇게 양육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를 알게 힘을 쓰고 싶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사랑까지 이어지고 싶어서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 주님을 알아가게 힘쓰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한번 그 양육반이 신청해 주셔서 그 반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멘이시죠? 네, 아직까지 우리 알아가게 힘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나중에 꼭 그렇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만 알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어떤 거짓 교사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는요, 18절 말씀을 제가 살짝 바꾸어서 권면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제가 권면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주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